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기독교 교육과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교에 기숙사를 갔는데 한 방에 4명이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2층 침대를 두고 2명 이렇게 하고 작은 책상들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선배님을 잘 만났어요. 제 외에 3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4학년 선배님이 있는데, 4학년 선배 신학과 4학년인데 이분은 독일에 유학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분인데 독일어도 잘하고 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아서 저에게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자꾸 가르쳐주고, 이 책도 사라 저 책도 사라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선배님을 만나서 제가 신학 길잡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감사한 것은 3학년인데 기독교 교육과 다니시는 선배님인데, 이 선배님은 영어를 참 잘합니다.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신학대학을 다시 왔는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위해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어도 잘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을 그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됐죠. 한 선배님은 사회사업학과 남자 선배님이었는데 다 예비역이죠. 근데 그 선배님은 잘 놀아요. 잘 놀러 다니는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노는가에 대해서 생각만 배웠어요. 놀지는 못하고. 그래서 아무튼 좋은 선배님 따라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특히 제가 수년 동안 기도해 준 선배님은 바로 선교사로 나가는 그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같이 기도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했는데, 이분은 이화여대 음악과를 졸업한 어떤 자매를 만나서 사모님 함께 결혼을 하고 이제 아프리카 부족 선교로 떠났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하고 3, 4학년 때도 그분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도 그분을 위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떠난 선배님이라고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교 운동장에서 잔디밭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선배님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고, 선배님 지금 아프리카 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거기서 한 달 전에 한국으로 왔대요. 왜 오셨어요? 하니까 자기 아내가 뇌종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못하고 한국 와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수술을 했어요 하니까 수술을 했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지금 2주 동안 이렇게 의식도 잘 회복도 안 되고 이래갖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하다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옛날에 학교에서 기도탑에서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저와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잔디밭에 우리 2사람은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그 선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선배님의 모습을 선교사님의 모습을 딱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 why? 왜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감당하는 그 귀한 사람에게 그런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제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잘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신실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사업이 안 되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간혹 또는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반질반질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은혜의 길로 들어오는 듯 하면서 들어오지 않는, 근데 그 사람은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일이 잘 되고 뭔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별로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잘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창세기 22장에는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수십 년 동안 잘 경외했는데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이렇게 팔 다리를 다 자르고 이렇게 배를 갈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할 때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의 그 질문의 비결을, 해답을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희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요구했었을까요? 하나님은 윤리적인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원래는 비도덕적인 일을 행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다시 바꾸면 하나님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지를 확인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것 되시는가? 그럴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확인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잘 인도하고 축복해 주셨지만 100세에 얻은 그 귀중한 아들을 그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모든 것 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보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본문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라고. 여러분, 시험은 세 가지 종류로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는 시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원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직장 생활할 때 예수 믿는 티를 내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손해보고 뭔가 더 부지런하고 잘 친절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하면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경험한 건, 안 믿는 남편에게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할 말이 많지만 그래도 참고 믿음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아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이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유혹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왔는데 사단에게 넘어가서 유혹에 빠져서 시험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의 유혹이 있고, 세 번째 시험은 어떠냐면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시험이에요?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당할 때,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때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덫을 쳐서 그 사람에게 빠져들 수 있도록 함정을 파거나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욕심에 이끌리거나 사단의 역사에 이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과 오늘 창세기 22장의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 아브라함의 시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뜻과 의지와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서의 시험과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전혀 다른데, 여러분, 여기 사단은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공격 통로가 있어요. 어디로부터 공격하는 줄 아세요? 생각으로부터 먼저 딱 들어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비성경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고 자기 욕심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이 생각을 차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차단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와. 마음으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생각을 부풀리게 되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감당하지 못한 마음으로 마음이 떨어지면 다리가 풀리고 아무런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그것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딱 한 문제만 출제됩니다. 그 한 문제의 시험이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가, 이걸 확인하시는 시험이에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주와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어요. 크리스토스,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을 합치면 어떤 뜻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따르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도 억울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던져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 되는 이 신앙의 수준을 테스트하고 요구하셨지만 신약에서도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해요. 그리고 14장 33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세 가지 조건을 누가복음 14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해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보다 예수님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별로 안 와닿지만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족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시하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 전체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다가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와야 그 사람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보다 나를 더 우선순위라는 것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되 가족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보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나를 합당하지 않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 나의 꿈, 나의 야망보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의 욕심보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마지막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우리 다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가족도 책임져야 되고 나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를 왜 선하다 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안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것은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희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근데 부자 청년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 재산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소유를 버리고 자기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하고 떠나가 버렸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또 의문나는 점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살짝 찾아와요. 니고데모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간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명예도 있어요.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유해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젊은 예수에게 찾아올 때 밤에 살짝 난 모르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니고데모야 너의 모든 재산과 너의 명예를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버리라 했는데 니고데모에게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명예와 지식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군대 귀신 들린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정신이 들었을 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배에 올라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아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라. 네 가족에게 돌아가서 너의 지금 내가 한 일을 아뢰라.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서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흔적을 우리는 나중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왜 부자 청년에게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했고, 왜 니고데모에게는 너는 재산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What is your priority? 여러분의 삶 속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너무나 소중하다, 내가 너무나 귀중히 여기는 그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자 청년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돈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에게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그의 지식과 명예가 그에게는 그 우상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구약으로 보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그의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너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이삭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살아왔는가? 내가 과연 무엇을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왔는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주님이 나의 가족보다, 나의 꿈보다, 나의 모든 재산보다, 나의 가진 다른 것보다, 나의 자녀보다 훨씬 더 주님이 중요한 분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하지 못하도록 좋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의 이삭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가족이고 모시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활동,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 이것이 자기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골프 치서 나이샷 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녀가 자신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너의 우상, 너의 이삭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을 무엇인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을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사울 길정 가는 저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도망갔죠. 도망 안 갔어요? 도망 안 갔습니다. 일찍 종 2명을 데리고 낙타에 나귀 안장을 채우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을 향하여 아침 일찍 걸어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내 되는 사람에게, 사라에게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갔다 올게 하고. 죽이러 간다면 누가, 어느 엄마가 그걸 놔놓겠습니까? 근데 아마 사흘길을 여러분 걸어가는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시원한데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 잠을 자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자는데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아들 죽이러 가자, 우리 아들 이렇게 번제로 드리러 가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아버지는 아무도 없죠.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아마도 상상하기를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좀 제법 키워놨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니, 하나님께 윤리적인 하나님, 이 도덕적인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되느냐. 정말 이게 비참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왜 순종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삭을 바쳤는가?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었는데 21장에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이 젖을 뗐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그럴 수 있고 뭐 이렇게 젖을 떼고 그러니까 좀 돌아다닐 만한데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라가 안 된다, 저 사람 쫓아내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고 하갈이 자기 그래도 종이었지만 그래도 부인인데 이걸 쫓아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갈도 한 민족을 이룰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 아내의 말대로 해라. 그래서 쫓아낸 거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나는 아들이 너희의 씨고 너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막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뭘 붙잡고 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지 않겠습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비통합니다. 그러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간을 두벅두벅 모리아 땅을 향해서 걸어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살리실 것이다, 죽이더라도 살리실 것이라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 욥기에 있는 욥의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간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엄보로 내려가고 그냥 끝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초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여도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설령 죽이더라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의 믿음이요,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과거에 그때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중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가운데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습니다. 과거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축복을 받아요. 22장을 읽다가 묵상하다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이삭이 제법 컸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면 충분히 도망가고, 아브라함은 나이든 아브라함 밀어버리도 충분히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청소년 나이 정도는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묶어놓고 이야 하고 칼을 가지고 정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멈춰라, 멈췄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었어요. 죽이지 말아라. 그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뒤로 돌아보니 주위를 살펴보니까 뒤편에 양이 숲을 사이에 뿔이 걸려서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양을 가지고 대신, 이삭 대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언제부터 이 양이 여기에 숯불 사이에 걸려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야 하고 아브라함 아들을 탁 정말 찌르려고 했을 때 갑자기 뿅 하고 여기 양이 났을까요? 아니겠죠. 어쩌면 사흘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하나님께서 사흘 전에 저쪽에서 양을 준비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막길을,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면서 걸어갈 때 어린 양은 저기서 걸어오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산 이쪽으로 올라가기도 전에 먼저 어린 양이 산을 먼저 올라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참한 마음으로 그 산 전상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숫양은 그게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기 전에 이미 숫양은 저기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참하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게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미리 보시고 산 이쪽에서는, 그 어려움 한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어린 양을 올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벌써 이만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이 정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만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여러분의 부족한,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운명 결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전 보는 사람들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부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이런 길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러분 앞에 기도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급해 주시고 믿고 나갈 때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있어요. 제가 미국에도, 저도 오늘 한상현 목사님하고 도와하면서 외국 생활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하시는데, 저도 미국에서 한 15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미국에서 석사학위 2개의 석사를 하고 박사학위, 목회학 박사 하나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나중에 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유학 갈 형편이 아니었어요. 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5남매를 혼자서 기르려고 하는데, 저 옛날에 시골에서는 재산 없이 여성이 혼자서 5명의 자녀를 길러 나간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막 노동, 막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그냥 이 일 저 일 하면서 길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학 갈 형편이 안 되죠. 대학 다닐 때도 월요일마다 2주에 한 번씩 일반 노가다 나가지고 그냥 노가다 하면서 인력공사에서 막노동하고 제가 돈 벌어서 생활비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 가니까 서울 역청교회라는 교회에서 등록금을 다 내줘. 그리고 전도사 생활비를 좀 주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도서관 한 20명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교수도 되고 여러 가지 다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에서 공부를 했는데 다 유학 가는 사람들만 그 가운데 저는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커피 한 잔 뽑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유학 아무나 가나 그 돈이 있어야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학교에 어느 미국 신학교에서 학교 유학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마음에 막 부푼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부터 해보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막 마음에 막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플 준비를 했어요. 토플 준비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치고 학교 연구소 일을 하면서 이제 시험도 보고 돈도 조금 모으고 뭐 이렇게 했지만 돈이 별로 없잖아요, 전사가. 그런데 제가 미국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어떻게 대사관에서 이제 통과됐냐면,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크리스찬의 군대 생활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근무 중 이상무라는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제 이제 간증 비슷하게.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1년 동안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에서 논문 초록집을 발행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책 2권을 가지고 그냥 대사관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재정이 약했는데 그 대사관 직원이, 여성분이 통역해 주는 사람이 저를 보고 책 2권을 보더만, 제가 말을 5마디 하면 이 사람이 10마디 해가지고 옆에 대사에게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이 돼가고 제가 미국을 갔어요.
근데 미국으로 가기 2주 전에 서울 역청교회 전사를 그만뒀는데, 사임을 했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이스라엘에 안식년으로 가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좋아했는데, 박명용이 전사가 유학 간다니, 교회 그만둔다니, 저녁 예배 설교를,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시키시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2주에 유학 가는데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래서 막 설교를 열심히 하고 이제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아이고 박 전사님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봉투를 주셨는데, 제가 감사합니다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또 옆에 전사한테 맡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한 번도 뭐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하는데 다 하나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그걸 모아보니까 10,000불이 됐어요. 10,000불.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제가 미국 유학을 갔잖아요. 유학을 갔는데 6개월만 지나니까 그 돈이 등록금 내고 컴퓨터 하나 사고 기숙사 생활비 하니까 다 끝나. 돈이 없어. 한 1,000불 정도 남았을까? 그러면 이제 6개월은 공부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공부에 대한 열정과 용기를 주시는데 현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즈 채플이라고 그 겨울에 12월 달에 사람들 기숙사 다 나가고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그 작은 예배당에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밤 10시부터 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혼자서 그냥,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는데 이제 6개월 공부했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밤 한 새벽 2시쯤 됐을까요? 그게 겨울이라서 참 바람 소리가 씩 들리거든요. 근데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음성이, 사랑하는 명령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바람 소리만 들려요. 나는 그런 음성이라도 좀 들어주면 내가 마음이 좀 이렇게 확신이 갔겠는데, 돈은 없죠.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바람 소리만 들리고 기도 응답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새벽 4시쯤 돼서 그냥 기숙사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제가 학교 이제 아르바이트 이제 청소 잡을 넣는데 안 되다가, 그 주간에 뽑는 시즌이 아닌데 그 방학 시즌인데 저를 방학 동안에 청소할 수 있는 잡을 주는 학교에서 레르가 왔어요. 합격서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이력서를 넣어서 미국 가서 6개월 만에 뭐 얼마나 발음이 좋고 뭐 애들을 영어로 어떻게 전사가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렸거든요. 전에 4월 만에. 근데 어느 교회에서 저보고 영어 좀 못해도 되니까 그냥 애들한테 와서 지도를 하라고 저한테 전도사 오퍼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면접을 했는데 합격하더라고. 그 주간에 그렇게 되고, 또 한국인 교수가 한 분 계시는데 학교에, 내 조교해라, 한국 돌아가지 말고 내가 장학금 조금 줄게.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자기 조교를 시켜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씩 등록금 조금만 20분의 1 조금만 내고 다음에 줄게 하고 일단 붙어 있게 된 거예요.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까지 학교 청소하는 데 가가지고 청소를 해서 저녁 아침 8시까지 8시 몇 분까지 청소를 하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4가지 잡을 잡는 거예요. 그 청소를 하고 8시 15분에 학교 수업이 있어요. 수업을 가려고 하는데 학교가 너무 머니까 그 청소복장, 이 코스터디언 청소복장이 있거든요. 그 복장을 하고 배낭을 메고 막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서 겨우 앉아서 수업을 받고 끝나면은 이제 학교 레스토랑, 학교 카페테리아 가서 또 식당 하는 유니폼이 있어요. 그걸 또 갈아입는 거예요. 그걸 갈아입고 애들 배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식을 하고 이걸 주고 하고 그 아르바이트 하죠. 또 미디어 센터에서 프로젝트 셋업하는 그거 하죠. 이 교수님 조교도 하죠. 토요일 날에는 한글 학교 선생을 하는데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애들을 그냥 한글을 그냥 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애들하고 같이, 그리고 이제 끝마치고 1시간 동안 LA 가가지고 거기에서 전사 생활하고 주일날 사역하다가 밤 10시, 11시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5시까지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하는 인터내셔널 학생, 국제 학생을 담당하는 한 사람이, 직원이 왜? 제 이름을 알거든요. 자기한테 잠시 보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야, 니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처음 봤다. 한국 사람 많이 중에 내가 너에게 장학금을 좀 주면 안 되겠니? 하는 거예요. Of course. 물론이지. 내가 그거 좀 웰컴. 나에게 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 나머지 그 대부분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해결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 학기에 제가 일은 해서 밥은 겨우 먹고 살지만은 돈이 별로 많이 안 돼요. 조금밖에 세이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학기에 그 사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내 다음 학기도 등록금 좀 봐줄래?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 이번에는 다른 사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펀드가 없다. 그 대신 내가 저 사람한테 그 펀드가 있는 걸 아니까 전화를 해 놓을 테니까 그쪽에 가서 돈 달라 해라. 해서 제가 또 그 사람한테 가니까 그 사람이 전화 받았다. 오케이 하고 또 등록금.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80%의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라 해서 석사학위 2개 하고 박사학위를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는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 내가 말을 안 해도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옛날에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일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비결,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누구 거냐? 하나님 앞에 돌려받은 인생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귀한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신비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갈 때는 몇 사람이 올라갔습니까? 2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만. 종들은 저 멀리 있고. 그런데 내려올 때는 몇 사람만 내려왔을까요?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요,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와서,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려올 때는 이에 아브라함이, 둘이 같이 내려왔을 건데 분명히 마치 아브라함만 내려온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고, 창세기 23장 24장까지 갈 때, 리브가가 등장할 때까지 이삭의 이름을 제외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경이 아브라함만 마치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아브라함만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 왜냐하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실제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미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십자가의 비밀은 2가지예요. 하나는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진짜 역사적 십자가예요. 근데 또 다른 의미의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나를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던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야말로 예수의 부활에, 새 생명 가운데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욕심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안에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죽고 역사적으로 부활했지만 그것은 나의 실존적으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삽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예수님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사신다는 것을 제 경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간증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를 신학대학 가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청년부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서울에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는데 이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집에 가는 게 무슨 예배냐? 예배 감동이 없었어요. 봉사하는데 이게 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신앙이 좀 뭔가 좀 진부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미국으로 가는 은퇴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서울신학대학교 채플 시간에 백발의 노신사였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머리가 하얗신 분이 예배 시간, 채플 시간에 본당에서 서울신학 강당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예수께 바쳤습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라고 외치는데 그날따라 저기 앉아있던 제 가슴 속에 그 말씀이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라는 말씀이 제 가슴 속에 화살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사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앙의 회복을 이론적으로 회복한 걸 나의 삶에 체험적으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였습니다. 지금도 오래전 이야기지만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제가 군대 갈 때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체력 단련, 하나는 몸이 야유했으니까 체력 단련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군대에서 영어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군대에서 영어 공부하는데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세 번째 복음 전도 많이 하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신 것이 뭐냐면 체력 단련, 힘든 것만 허락하셨어요. 제가 강원도 철원에 백골 부대로 갔는데요, 배치를 받았는데 그게 가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6주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요 중대 가보니까 반수 이상이 거의 일병이 많고 반수 이상이 2등병. 여러분, 그런 부대의 어려움이 뭔지 압니까? 제가 2등병 막내로 가잖아요. 그럼 제가 병장을 달아도, 나중에 병장을 달아도 제 위에 병장이 수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병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대 안 하는 고참이 반 이상이야. 병장 정도면 다른 부대에 갔으면 야, 누워가지고 애들아 물 좀 가져와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가들아 귀엽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막 군부대로 막 식기 닦고 막 청소하고 막 이래야 되는 그 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는 그때도 구타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우리 다른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5분 전투 대기조가 있는데 다른 부대는 규정상 한 달, 두 달씩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부대는 말뚝, 그 부대 안에 소총 중대는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는 무조건 우리가 제대할 때까지 5분 전투 대기죠. 그 밤에 잘 때 군화를 자고 잔 적도 많이 있었어요. 빨리 출동. 그러니까 밤에 근무 서려고 1시간 반 동안 근무소로 나가죠. 가기 전에 30분 전에 일찍 일어나죠. 1시간 반 근무 서죠. 돌아오는데 30분 걸리죠. 그러면 2시간 반을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5분 전투 오대기 비상하면 또 갔다 와서 피곤한데 자고 있는데 비상 걸리면 또 일어나. 하루에 2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를 하는데 강원도 추운데요. 우리는 항상 아무리 영하 추워도 위통을 벗고 구보를 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여러분 군가를 부르잖아요. 군가를 부르는데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부르고 우리는 사나이 아우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음정박자 무시하고 무조건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런데 40명 소대가 뛰면 소대원 40명이 뛰면 맨 뒤에 병장 한 몇 명은 입도 뻥끗 안 해. 그냥 살살 뛰고 그다음에 상병들은 입만 뻥긋해요. 대부분 일병들은 조금 불러요. 사나이로 하는데 맨 앞쪽에 있는 이등병은 사나이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갔다 와서 목이 쉬었는지 안 쉬었는데 해보래요. 목이 안 쉬었으면 그때 막 빠따에 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또 군가 소리가 작으면 그 강원도 천에 얼어 있는 그 땅에 위통을 벗고 앞으로 지침하고 올정이 포복하면 이제 이 차가운 그 얼음 덩어리를 이렇게 해서 막 해요. 그래서 옆으로 굴려하면 좌우로 굴려 이쪽으로 굴고 저쪽으로 굴고 막 그래 갔다 와서 들어오면 우리는 얼음께서 이걸 씻어야 됐어요. 우리 때는. 그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보내주는데 하필 나는 백골 부대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이게 뭔지 모르지만 강원도에는요 5월달만 되면 저 산 쭉 높은데 7, 8분 응선에 벙커를 만든다고 교통호를 이렇게 가슴 높이 삥 돌면서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벙커 참호도 만들거든요. 그걸 한 달 동안 텐트 치면서 그 위쪽에 올라가서 산 쪽에 올라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삽 들고 꽃갱이 들고 막 해갖고 올라가서 뭐 하냐면 돌 날라요. 밑에 돌이 없으면 저 계곡 아래에서 돌 이따만 거 들고 막 그걸 뛰어가서 올려놓고 또 내려가고 흙 마대 이 정도 들어서 나르고 떼짱이라고 잔디 이렇게 넣어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대에 소대장님의 딸랑이가 있어요. 왜 딸랑이냐면 큰 무전기 P77 하나 메고 맨날 하나 딸랑딸랑 따라다니면서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팔 아홉 현방에 대기진 여기는 깨구리 현방에 독수리 여기는 깨구리 그렇게 막 무전을 날려서 작업 진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딸랑이가 딸랑딸랑 쫓아다니다가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어쩐지 그래 우리 소대장님이 쭉 보다가 그 이제 병원으로 갔고 똘똘한 차인데 박명용 너 오늘 내 딸랑이 해 할렐루야. 저는 이제 뭐 돌 안 날라도 되고 무전기 하나 메고 그냥 하나 둘 삼 넷 오 칠 팔 아홉 현방에 독수리 여기는 깨구리 이것만 하면 작업 진도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이제 다른 사람은 7, 8명이 자는 텐트, 분대형 텐트에 자는데 저는 A형 텐트, 작은 텐트에 자는데 소대장님하고 딱 둘이만 자요. 소대장님하고 자니까 애들이 밖에 공기 잡으려고 불러내가고 빠따 치는 걸 안 해요. 열애. 그러니까 저는 빠따를 안 맞아도 돼, 이제. 막 몽둥이 안 맞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1, 2주 갔을까요? 소대장님이 제대 말년이야. 그래서 ROTC 3개월 남겼어. 옛날에 ROTC 3개월은 남긴 사람은 뭐 하냐면요. 서울에 나가서 취직 시험을 보고 와. 근데 이 소대장님이 자주 서울에 나가서 취직 시험을 보내요. 보러 갈 때는 있으면 내가 딸랑딸랑 하면 되는데 보러 가면 저는 뭐 하냐면 옆 부대 소대장님이 옆에 있는 소대장님 다른 2소대 소대장님이 그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는 무전기를 놓고 뭐 하겠습니까?
돌 나르는데 고참들이 어저께 딸랑딸랑 잘했지, 오늘 돌 2개 날라라 이놈아 하면서 막 더에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대장님 나가고 저는 하루 종일 돌 2개 나르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돌아왔는데 무전이 삐삐삐삐 날라와요. 그 무전을 딱 받으니까 뭐냐면 옆 부대에서 촛불 때문에 불이 나서 큰일이니까 부대에 있는 소대에 있는 초를 다 거두어서 중대본부 저 아래쪽에 가서 반납하고 오라. 그래서 소를 다 거둬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소대장님 텐트에는 초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작업 진도 이렇게 상황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면 지도도 봐야 되고 막 진도표도 보고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초를 몇 개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다 이제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소대장님 나갔죠. 저 혼자서 있는데 집합하는 거야. 오늘 이제 걸렸다 해서 밖에 나가니까 이놈 자식들이 빨리빨리 안 뛰어다닌다고 막 그 밑에부터 계속 빠따를 치고 이제 나가는 거야. 이게 막 엄청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자루 굴려 우르 굴려 군기 잡고 잡히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가 성경책을 다 이제 초를 화장지에 꽂아놓고 이렇게 성경책을 딱 보고 있는데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때는 다 기도를 잘 들어주셨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제가요, 옛날에 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MBC 방송국에서 제1회 장한 어머니 수기 공모전을 했어요. 제가 대학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벽 예배 갔다가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막 우시고 계시는, 기도하면서 울고 계시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명령이 등록금이 없어서 어쩝니까? 막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 우리 집에 등록금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등록금 좀 주시옵소서. 아침에 근데 텔레비전을 딱 보는데 제1회 장한 수기 어머니 수기 공모전인데 고3 졸업반 대상으로 MBC 방송국에서 그 수기 공모전을 원고지 30명과 얼마를 내면 자기가 그걸 시상을 하겠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딱 그때 고3으로 해당이 되니까 첫 번째니까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신체 검사 받으러 가면서 여간방에서 원고지 30매를 이렇게 막 나의 어머니 제목으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쓰고 처음으로 제가 시인검 받고 처음으로 여의도를 가봤어요. 여의도를 가서 MBC 방송국에 딱 내고 그 옆에 순복음 교회에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으로 가는 그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타고 여의도에서 제가 오살리 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대학 보내주려면 하나님 돈도 주시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도 정상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밑에서 위로도 올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할 수 있지. 한일 자동 펌프, 아유, 그 펌프로도 올리고 하는데 하나님 못하겠는가? 이런 믿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왔는데 얼마 후에 어머니 모시고 MBC 방송국에 출연하라. 1,050명 중에 50명이 뽑혔는데 그때 밤 11시에 그때 차인태의 출발 새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밤 11시에 만납시다가 11시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국의 어머니상에서 2가지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출연하게 되는데 제가 시골에 있는데 그 한국의 어머니상이라고 앞에 사람들이 자담회를 하면서 뒤에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상금도 주고 상패도 받고 또 출연료도 받고 이랬는데 제 앞에 제가 보니까 앞에 텔레비전이 그 큰 거 있던데 제 얼굴이 클로즈업 돼 나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막 놀랬어요, 속으로.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텔레비전 나왔다면 굉장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말했더만 목사님이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이번 주 무슨 날에 박명룡이 그 텔레비전 나옵니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진짜로 내 얼굴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출세했다고 저 명룡이 정말 신학생 후원해야 된다고 또 그 방송 출연비도 받았죠, 상금도 받았죠, 후원비도 받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군대 생활에는 그런 역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맞기만 하고 그냥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엄청 맞기도 하고 막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이 초를 켜놓고 성경 읽다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군대 생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지쳐서 솜 침낭, 플라스틱 자크예요. 플라스틱 자크 침낭을 이렇게 잠그고, 또 소대장님 없으니까 소대장님 그 침낭 안에 2개를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탁 따뜻하게 춥거든요. 그렇게 해서 탁 제가 잤거든요. 잤는데 서울에 간 소대장님이 그날 밤에 돌아왔어. 밤 11시, 12시 가까이에 이렇게 저 아래쪽에, 우리는 7, 8분 능선에 있다 했잖아요, 산 위에. 근데 장교 숙소는 저 아래쪽이에요. 그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왠지 제가 보고 싶더래요. 잠이 안 오고 막 뒤척뒤척 보고 싶고, 그냥 그 다음날 올라와도 되는데 제대말년이 그냥 그 밤에 후레쉬 하나 들고 강원도 산골이 길이 별로 험하기 때문에 길이 제대로 없어요. 근데 그걸 밤에 막 해가지고 올라와 보니까 보초병이 보초를 써야 되는데 2명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내일 죽었다 하고, 제 A형 텐트에 딱 오면 박명령 불러요, 항상. 그러면 제가 오대기 한 그게 있어가지고 딱 열고, 백골 소장님 오셨습니까? 딱 그래야 되거든요. 박명령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 박명령! 대답이 없어. 아니, 이게 군기가 빠져가고 박명령! 해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A형 텐트 똑딱이를 딱 여는 순간 연기가 팍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식에서 죽은 줄 알고 침낭에 발목을 채로 그냥 끄집어내서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크를 2개 내리고 난 다음에 제 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 하니까 딱 보니까 소대장님이요. 칙칙 내리고, 백골 소장님 오셨습니까? 하니까 텐트 안을 저기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군대 이 휴지가 허벌레해요. 근데 그 초가 다 녹아가지고 사이사이에 스며들고, 그게 갑자기 열어서 그런지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모포가 일부 타고 있고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냈는데 슬리퍼를 신고 껐는데 안 꺼져요. 그래서 삽을 가지고 흙을 덮어서 껐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나는 죽었다 해서 탁 차리하고 있는데, 박명령! 네, 일병 박명령!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나를 보내는가 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나를 보내는가 보다. 그 소대장님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쟁이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예수쟁이 나쁜 놈, 예수쟁이 나쁜 놈 맨날 나를 찌르면서 막 뭐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생각에, 네가 믿는 자기가 왜 이제 애인도 아닌데 그 밑에서 자고 있다가 내려와도 되는데 잠이 안 오고 계속 올라오고 싶어서, 제가 보고 싶어서 올라왔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에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군대 생활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일에 소대장님이 안 왔으면 저는 이 플라스틱 그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거나, 불이 붙어서 플라스틱 자크예요, 솜 침낭에.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중상을 입거나 아니면 로스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가장 위급할 때 살려주신다. 이제 다 정리하면서 자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했지만 제 삶 속에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수없이도 죽을 고비가 있었고, 운전하다가 싹 했을 때 이렇게 잘못해서 들이받을 수도 있었고, 그 어렵고 힘든 그 사업체, 그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수많은 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정말 주님이 사십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돌려받은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젊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젊음이 되어 오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생활 잘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세상이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이 중요하지만 이 세상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며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소련에서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 뇌종양 걸려서 기억상실증 걸렸는데 다 나아갔고 그 선교 국제 GMP 선교 본부의 본부장도 하고 지금도 선교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돌려받은 인생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의 믿음과 헌신을 보았고 너희 눈물을 보았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